출애굽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실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와 좌절의 자리를 잊지 말라. 우리 지난 5주간 교회론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의 출애굽기 강의로 들어갑니다. 잠깐 말씀에 어떤 위치였는지를 떠올린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람셋으로부터 시작된 라수에위 홍스루마의 신느시 줄여서 한 것입니다. 시내산까지의 그 1차 여정 끝 시내산이 중요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지난 시간 16장에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고 오늘 르비딤에 이릅니다. 직전장 16장을 떠올려 본다라면 양식이 떨어지자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다시 원망이 시작됩니다. 물이 없으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하수연이나 갈급한 탄원이 아니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3절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불평만을 위한 백성 같습니다. 불평하는 자의 속성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불평하는 자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모릅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불평의 시작은 결핍입니다. 부족하니까 사실은 불평이 나오는 거지요. 풍요 속에서 불평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누리며 살 때에는 내 안에 결핍이 없을 때에는 나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넉넉한 사람이구나, 난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결핍을 경험해 봐야지만이 자신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불평할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요구, 바른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야지 왜 없지? 이건 정당한 요구야 라고 자기 불평을 합리화합니다.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불평하는 자의 속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망각합니다. 가진 것을 잊어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있는 그 날에도
여김없이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전부 다 만나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라고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지 본인들이 씨 뿌리지 않은 열매를 거두면서도 은혜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지금 다른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려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사람의 배은망덕을 일컫는 말입니다. 불평하는 자의 특징은 그렇게 은혜를 망각하거나 가진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불평자의 특징은 자신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물이 떨어져서 갈증하고 있는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온통 자신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왜 출애굽 여정을 걷고 있는지, 왜 광야를 걷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있고 가나안 소망에 있고 그래서 출애굽시켰다라는 현실을 망각한 채 내가 지금 목마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좋을 때는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자기 상황과 뜻에 맞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직전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기뻐 춤을 추며 솟구치며 찬양하던 자들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당연한 열매는 감사입니다. 내가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허락받았으니 당연히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감사지요. 은혜를 안다라는 것, 기억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감사는 어찌 보면 성품과도 같습니다. 큰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가끔 이모 삼촌들에게 SNS나 이런 걸로 쿠폰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즉시 감사 인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쓸 때도 있지만 나중에 쓸 때도 있잖아요. 그 쿠폰을 나중에 쓸 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면 애들이 투덜댑니다. 지난번에 받았을 때 인사했는데 또 해야 되냐고. 또 해. 감사는 할수록 좋은 거야.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귀한 거야. 그러니 해. 그래서 마지못해 하지만 이제는 해 하면 바로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불평이 불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망각한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거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망각했다고 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너무 최근에 일어난 큰일이거든요.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포로 생활 속에서, 노역 속에서 불가능한 자유를, 해방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홍해 앞에서 구원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을 만큼 날마다 만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습니까? 이는 고의적으로 그 은혜를 무시하며 불평하는 고약함입니다. 왜 그들은 바로 직전에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기를 경험했다라면 왜 물이 떨어진 직후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버릇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삶이 싫어서 자유민이 되어서 야망을 꿈꾼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내 야망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걸어오게 한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내 필요와 야망에 의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꼭 필요합니다. 모든 신자에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을 폭로당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말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원어에는 더 정확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간 거라니까요. 내가 좋을 때, 내가 만족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겨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힘들고 지치고 양식이 떨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물이 떨어지는 순간 흥미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헌신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단기 선교도 가봤지요. 노방전도도 해봤지요. 밤샘철야도 해봤지요. 교회 봉사하다가 탈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 다 해본 사람들이 항상 불평합니다. 좋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막 여기고 모든 것들을 다 할 것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던 자들이 불평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홍해 직후에 소고치고 장구치고 춤추며 노래하던 것처럼 젊어서의 헌신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로 헌신은 어떤 한순간 내 인생에 정말 불태운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어떻게 한순간에 감격일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은혜가 컸고 지금은 작아진 것입니까? 은혜를 나눈 자, 진실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지고지순 성실함으로 한결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는 그랬지. 출애굽 후 2달 보름 만에 이스라엘 입에서 나온 말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굽 노예 때가 좋았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때 뜨거웠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대로 따라갔지만 불평하는 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2절 3절 리더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실 이 항변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모세 체급입니까? 모세가 물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불평의 대상이 모세일 수는 없습니다. 또 원망의 내용도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목말라 죽게 했느냐. 모세가 죽이려고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 것입니까? 모세는 지금 갈증이 안 납니까? 물을 킵해놓고 자기만 마시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 것인가요? 모세의 무능을 탓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데. 그들은 자신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내는 못난 짓입니다. 비열한 거지. 불평은 은혜를 녹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평은 쏟아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있던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족하고 불편하고 고되고 힘들어도 불평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풍요롭고 편안해도 불평이 복물 터지듯 쏟아집니다.
이해가 힘듭니까? 그럼 사랑으로 바꿔보십시오. 다 사랑해보셨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부족하고 불편하고 고되고 힘들어도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많이 누리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었고 평안해도 불평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불평이 있다라는 것, 감사가 보이지 않고 불평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미숙함입니다.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큰 바람이 이쪽에서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또는 성남파도처럼 격정에 휘말리기 쉽다라는 거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결같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숙함인 거지. 과정입니다. 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어린 거에 미숙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하라면 질풍노도의 시기 같아요. 사춘기 백성 같아요. 한결같은 단단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도 한번 진단해보고 싶습니까?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 안에 한결같음이 있는지. 한때 뜨거움, 아니 나는 어떤 상황만 되면 뜨거워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때는 감사해. 그러나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사춘기입니다. 신앙의 꾸준함이 성품이 되고 성실이 인격이 되기까지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모든 신앙인이 자신이 폭로당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 폭로당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믿음 있는 척이 통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성실한 척, 지고지순한 척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드러납니다. 리더인 모세의 연약함도 폭로당합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조차 사람들의 불평에 잠식되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백성들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실 하나님까지는 아닌 것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제가 보이면 아마 돌을 칠 정도로 화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라. 제가 보이면 돌을 칠 것 같습니다. 백성 앞에 지나가. 백성 앞에 서라. 담대히 지나가라. 하나님의 지시가 굉장히 야박하고 또는 놀랍습니다. 아니 그들 앞에 서면 지금 돌을 던지겠다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된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그들 앞을 지나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옷자락도 만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이 터지는 기적의 현장에 장로들만 서게 하십니다. 5,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온 백성 앞에서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백성은 무시해 불평하는 자들 앞을 지나가. 그리고 장로들을 택하여서 권능을 보여라. 백성들이 은혜의 수혜자는 됩니다.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현장의 영광에는 배제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기적을 못 봐서, 권능을 못 봐서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수없이 봐왔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지팡이를 들고 지나가. 그 지팡이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 그리고 넌 두려워 떨지 마.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권능의 자리에 서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믿음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럴까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마사 무리바가 있습니다. 오늘 불평하는 장소 르비딤은 시원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장소는 원래 물이 터지고 시원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평함으로 그 지명의 이름을 성경에서 바꿔버렸습니다. 마사 무리바. 마사는 시험하다고 무리바는 싸우다입니다. 싸움과 투쟁의 장소. 너희가 그곳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던 곳 아니냐라고 새겨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믿음 없음과 지주 없음이 폭로당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보다 더 배은망덕하고 무자비한 지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리더라면 하나님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못남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이스라엘도 지워버리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기억에서조차 지우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마사 무리바. 그러나 우리는 그 장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의 수치와 불명예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간증만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간증만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무섭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신앙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간증만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그리스도 되려는 사람만 내 인생은 간증만 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사 무리바를 그렇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자리는 당연히 아니죠.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내가 폭로당한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천하에 드러낸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실수와 실패는 후손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이 못난 집, 물 때문에 불평하였던 바로 앞전에서 음식으로 불평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들이 바로 직후에 물 때문에 또 불평해서 그 지명까지 바꿔서 성경에 새겨버린 그 자리, 하나님이 왜 남기셨을까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후손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나의 마사 무리바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은혜의 자리만을 기억하며 그런 사람들은 평생이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한 시점 그때는 좋았지 그 은혜의 자리를 향수하며 자랑하며 지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은혜의 자리도 수치스러운 자리도 기억해내고 고백합니다. 나의 못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극복했으니까. 베드로가 평생 기억하며 산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마 가장 강력한 은혜에 초대받았던 변화선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 베드로는 심지어 이곳에서 장막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했다가 혼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전체에서 가장 뼈저린 자리, 잊혀지지 않는 자리는 변화산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다. 그의 마음이 깊숙한 곳에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과 쉼의 뜻인 르비딤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땅 마사 무리바가 됐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운 자리를 수치스러운 자리로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은 물을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의심을 불신으로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니다. 이 모든 불평의 근원인 물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의와 배신에 가득한 백성에게 육체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 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은 그리스도여 신령한 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설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앞 구절은 홍해에서 세례받았다라는 구절, 그 다음 구절 반석은 그리스도시요 그 물은 신령한 음료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백성에게 주십니다. 백성만 그 은혜를 한계에 짓는 거지요. 결국 이스라엘 시련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 생명수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배신의 자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은혜의 자리, 더 큰 은혜의 자리, 물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 영원한 음료까지 주는 자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힘들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가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를 보면 나이테라는 것이 생기지요. 나이테는 추울 때 겨울에 하나씩 생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나이테는 추운 시절을 견딘 혹독한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나이테가 쌓이고 쌓여야지만이 나무가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의 나이테를 생기게 하기 위하여서 인도하십니다. 겨울이 계속되면 모든 식물이 말라 죽어버리겠죠. 광야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덮어지고 우리의 나이테는 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겨울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봄은 곧 옵니다. 신앙의 겨울에 제발 말라 죽지 마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 인생은 계속 겨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겨울은 우리에게 한때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고난을 준 마사 무리바일 수는 있으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배은망덕과 못됨이 폭로당하는 자리일 수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마사 무리바가 그렇게 수치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폭로당하면 뭐가 대수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본담이 폭로되는 거 다 못났는데 내가 좀 일찍 폭로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그가 폭로당하겠지요. 언제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 합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는 마사 무리바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도 마십시오.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망각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쏟아지는 나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사 무리바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수치의 자리를 은혜의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내 수치가 교훈이 되고 내 수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나 그랬어, 넘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은 날 신실하게 지금도 인도하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지 않아. 이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광야는 연단과 시련의 장소만이 아닌 수치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는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있는 나를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폭로당하지만 그 폭로함 속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힘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는 맙시다. 그것이 자라가는 자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공고해지고 그만두고 싶고 소망을 줄이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와 좌절, 못남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지금도 마사 무리바의 수치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수혜자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힘듦의 고백보다는 찬양이 나오는 우리 되도록 오늘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